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설명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사 이를 때 이러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최병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목자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양식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고, 긍휼하시고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말씀과 기도 축제를 통하여 오직 복음만이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누려온 복된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세워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광된 경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어려운 손길을 외면하고 탐욕과 쾌락의 길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여 비난과 정죄로 인한 형제와 이웃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부인하거나 팔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온 인류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더욱이 세계 곳곳에서는 내란과 이상기후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슬픔 중에 있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함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혜로 천국에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원주 중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용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더욱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로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하심을 통하여 때마다 시마다 필요를 공급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에 진행되는 사역위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영혼이 미소 짓는 시원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혜와 권능과 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조금도 피곤함이 없도록 성령의 두리마리를 입혀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올려드리는 여종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세워진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97쪽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김은혜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슬픔이 가득 차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시와 때를 따라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거룩한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올라왔사오니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 통하여 오늘 이 시간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힘도 능력도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내시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올라오셨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고 또 주의 인도하신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9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열왕기하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은혜의 증언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상을 살폈는데, 열왕기 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하고 또 뒤에 역대서가 있습니다. 역대상하가 있잖아요. 역대상하가 있는데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하는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역대상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아담 창조로부터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까지 이렇게 기록을 쭉 하고 있는데, 약간의 관점이 좀 달라요.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점이 이 선지자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기록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죠. 그 전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참 못하는 게 없구나,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선지서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떠났으며 불순종했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범죄한 인간인지를 이렇게 비판,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역사서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비판적, 책망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일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것, 부족한 것, 불순종한 역사를 책망받으면서 왜 역사에 실패하는가, 왜 쓰임받지 못하는가, 왜 멸망하는가, 불순종이기 때문이니까 이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하는 이 책망적, 선지자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제 열왕기 상하입니다. 반대로 역대 상하, 똑같은 역사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이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심, 그게 아니면은 너희는 지금 생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 앞에 감사하라.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낌없이 주시는,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의 인물이 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열왕기서 말씀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서, 우리가 지금 한국사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의 역사, 한국사 책이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과서가 있으면 그 한국사, 한국의 역사, 기록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왜 가르쳐 줍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어떻게 창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지를, 지난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관점, 그리고 비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의 한국 사람들에게 지난 한국의 역사를 기록해서 주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서 이렇게 읽으라, 보라 할 때는 대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할 때 기록해서 이 역사서를 읽을 대상이 1차로 처음으로 기록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딱 받아서 읽는 대상이 있다 이 말이죠.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딱 기록해서 누가 읽게 했느냐, 이것이 기록할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북쪽, 남쪽 다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이제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할 당시에는 그 지역의 세계가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지배 속에서 살던 때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혼돈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하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초토화되고 파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 땅,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던 이방 땅,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와서 비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거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젠 절망이다. 희망 없다. 이러면서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서를 기록해서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기록해서 읽어라.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라 하시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멸망을 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주신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완전히 절망의 때이죠. 노예 생활할 때,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생활하기 어려운 때,
희망을 찾지 못할 때, 희망의 불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때,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서를 기록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9장인데, 열왕기하 19장인데 사실은 히스기야 왕 때 일이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이 특이하게도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13대 왕인데 그 13대 왕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몇 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냐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3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그리고 20장까지 계속 가는 이야기가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13대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때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나안 지역을 포함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패권을 차지하고 팽창하면서 강력한 제국을 이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쪽 지역인데 남진 정책을 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남쪽 애국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진 정책을 통해 자꾸만 내려와요. 내려오는 길목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를 지배해야 저 애국까지 정복하는 데에 아주 유익하고 그리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 공격한 이야기가 오늘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공격해 오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사실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나마 히스기야가 선한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했던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 비하면 작은 정과 같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데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느끼는 그 마음, 상황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죠. 희망의 불빛이 안 보이는 거죠. 끝난 거죠.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죠. 이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망했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다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만 마지막으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희망이 없는 거죠. 무엇과 똑같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젠 끝났다. 희망이 없구나. 절망이구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동일한 상황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역사로 기록하면서 봐라, 히스기야 때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히스기야는 살아났으며 이스라엘은 견뎌냈으며 유다는 망하지 않았다. 그때 망하지 않았다. 왜 망하지 않았는지 봐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희망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18만 5천 명의 그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여러분 사실 싸울 수도 없고 대적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군사력인데 약한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오늘 정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이 히스기야의 절망, 남쪽 유다의 희망 없음, 아수르 군대가 포위해서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열심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남쪽 유다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히스기야가 살아났으며 남쪽 유다에게 희망의 문이 열렸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 히스기야 때 멸망하지 않았다. 왜?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멸망의 상황이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고 이제 노예예요, 종로로 타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누구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키누아트라는 말이에요. 열심이라는 말이 키누아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누아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뭘 강조할 때 쓰는 말이냐면 항상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상실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열심은 식지 않아요?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약속과 언약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망하고 망해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에요. 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공기업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으로도 다 힘든 때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힘든 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살려내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호와의 열심은 누구를 만들어내냐면, 따라합시다. 남은 자. 다 떠나고 다 얻고 다 사라지고 다 제각기 길로 간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을 뿐이지,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남은 자를 항상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뭘 만들어냅니까? 누굴 세웁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를 세워서 그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주님이 남겨두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남은 자로 살자는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두가 불신앙의 길로 가고 모두가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가고 모두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도,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모두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남은 자로 세운 그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룩한 역사에 남은 자로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남은 자답게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다 믿음을 떠날 때 우리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돼요. 다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이 험악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가는 은혜의 마지막 고백자로서 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로 살자. 남은 자. 여러분, 샤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있는데 이게 남는다는 동사거든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몇 장 읽었습니까? 19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똑같은 19장인데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거기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네? 그 다음에 아세라선 450명. 그래서 하여튼 850명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갈멜산의 승리라고 하죠. 엘리야의 승리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방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왕후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추격하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 막 매달려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어요. 다 떠나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홀로의식 갖지 말아라. 나만 남았다고 하는 말은 나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말하자면 패배의식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만의식이 될 수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패배의식 플러스 교만의식이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의외로 이상해요. 예? 나는 이제 끝났고 나면서도 그래도 나만 남았는데 내가 끝까지 나 홀로 해봤는데 이런 교만의식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였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19장을 보게 되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뭡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난 그래도 끝까지 지켰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교만의식, 패배의식이 동시에 상존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남은 자, 내가 남겨놓은 자가 몇 명? 7,000명이 있다. 7,000명. 7,000명이 있다고 그래요. 남은 자가 몇 명?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 하에 있는 열왕기 상에 있는 19장 전으로만 18장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 오바댜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에 오바댜가 그 장관 역할을 하면서도 믿음을 이 왕처럼은 되지 말아야 우리나라가 살 길은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죽지 않도록 몇 명을 숨겨놨다 그랬습니까? 100명을 숨겨놨거든요. 오바댜가. 그런데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놓은 그 이상의 몇 명? 7,000명을 주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홀로의식 갖지 마세요. 나 혼자다. 우리 집안엔 나 혼자다. 아닙니다. 집안을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숨겨진 곳, 모르는 곳에 여러분의 집안에도 여러분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안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종종 주례를 하러 가잖아요. 가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믿는 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 잘 믿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주례를 하러 이렇게 결혼 주례로 갔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곳에 가서 한 10년 이상을 지내다가 거기서 만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왔어요? 여기 우리 친척 누구입니다. 근데 자기가 왔는데 이렇게 믿는 친척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혼자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믿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아합은 나만 오늘 남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이 남겨졌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은 남은 자를 세워놓으시고 남은 자답게 살아가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다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다 불신앙적으로 사는 것처럼 봅니다. 막 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열심은 남겨놓습니다. 누구를? 남은 자, 끝까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그 남은 자들을 남겨놔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누아트라고 하는 열심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남은 자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완전한 계획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열심이 의미하는 게 뭐냐? 언약에 따른 완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는 때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납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러지 의심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회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완전한 계획,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열심 키누아트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하신 성취를 지향해요.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를 이미 약속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 조국 땅을 향한 여러분의 가문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가시는데 어떡합니까? 반드시 남은 자를 세워서 일하신다. 남은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세워 일하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죠. 연약함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세우시는데 성도를 역사 속에 남은 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완전하신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의롭다 칭해 가시면서 역사의 남은 자로 주님이 세워놓으시고 그 주님의 열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망입니까? 가정의 절망입니까? 삶의 절망입니까? 일터의 절망입니까? 개인적 인생의 여정의 절망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주님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남은 자로 나를 세워주셨으니 남은 자답게 남은 자로 끝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믿습니다. 완전한 계획을 믿습니다. 완전히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붙드심을 믿습니다. 남은 자로 견디며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의 남은 자는 항상 첫째는 세상을 향한 증언자가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은혜의 충만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광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심을 기억하고 열심으로 인하여 세움받은 남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자답게 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답게 살 때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광의 예배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 하나님 완전한 계획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성도답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남은 자로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대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남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생을 하고 있는데 내 열심히 히스기야의 절망 상황에서 히스기야를 남은 자로 사용하고 그리고 시대의 일꾼으로 세서 하나님을 이룬 것처럼 너희를 내면 남은 자로 이 바벨론 땅에 세워놨는데 너희가 남은 자로 살아서 내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사서를 보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모든 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은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8대 아하시아인데 1대 왕에서 8대 왕까지 이야기가 상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반까지.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1대 왕이 르호보암인데 4대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이럴 때부터 여호사밧까지가 상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열왕기 하는요, 북쪽 이스라엘을 이 아하시아 왕 그 중반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19대 호세아에서 이제 멸망을 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까지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는데 20대에도 멸망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쭉 기록하면서 왜 이 왕은 쓰임받지 못하느냐, 왜 이 왕은 멸망했느냐, 이때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때는 이스라엘이 번영했느냐, 왜 이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못 받느냐, 이걸 계속 설명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 영어에 모노티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노티즘 말하면 유일신앙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앙. 유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냐, 하나님도 50% 의지하고 예컨대 세상 어떤 다른 이방신도 50% 의지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참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믿는 신앙을 한마디로 모노티즘이라 그래요. 모노티즘. 헤노티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단일 신앙이라. 단일 신앙. 무슨 신앙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하나님 신 예컨대요. 하나님 신, 무슨 석가모니 신, 무슨 신, 뭐 힌두교 신, 무슨 신 많아요. 많은데 나는 그 많은 신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 그러나 이 신들도 다 인정해. 다 신들이 있어. 그러나 나는 이 신을 섬기기로 했어 할 때 이건 단일신앙이라 해요. 단일신앙. 선택해서 선택신앙이라고도 해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런데 이 모노테이즘은 뭐냐면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든 남쪽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이든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부터 이 시드기야 왕까지의 20명의 왕이든 이 왕들이 타락할 때는 항상 무엇이냐면 바알신을 섬기고 주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섬겨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써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면서 동시에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잘 섬겨보려고 해.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이걸 무슨 신앙이랍니까? 선택신앙이라. 단일신앙이라. 단일신앙. 여러 신들 중에 단 한 분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역사의 남은 자로 세움을 받은 자로서 남은 자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의 열심에 이루시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유일하게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워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실 때 언약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이에요. 유일신앙.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역사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맡길 줄 압니다. 시편 55편 22절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요동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진실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진실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람, 진실로 주님께 호소하고 말씀을 드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진실로 그래서 응답을 보는 사람, 히스기야처럼 진실로 선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가 진실해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 신 중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데, 맡김의 최상의 표시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신앙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뭐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하면 창대해지고 불순종하면 멸망합니다. 쇠퇴합니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라 해요. 신명기의 관점이에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쓰여주시는 안경이 있는데, 축복은,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는 안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관점에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요. 이 책을 기록하여 주시는 말씀이 뭘 관점이 있잖아요. 역사를 기록할 때는 관점이 있거든요. 한국사를 기록할 때 신민사관이 있다. 일본의 그런 신민 통치적 관점에서 한국사를 기술하면서 한국의 역사는 약간 열등한 부분이 있어. 싸우는 정쟁만 해. 한국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 역사를 봐라. 이거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교육에 잘 받았는지, 여러분, 신민사관에 기초한 한국사를 공부를 한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이면 싸워. 항상 싸워.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진짜 모이기만 하면 싸웁니까? 모이에서 싸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본성인데. 근데 여러분, 한국사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워. 모이면 연합하는 경우가 없어. 이렇게 딱 단정을 해놨어요.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사관입니까? 이게 식민사관이라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사를 기술하면서, 이 역사를 기술하면서 끊임없이 세뇌시킨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열등하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싸워. 봐라, 이 한국 역사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마다 여러분, 권력 앞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제약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다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놨어요? 그 일본 사람이 만들어놨지. 근데 여러분, 신민사관은 뭡니까?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눈을 주셨는데, 우리는 한국사를 보든 세계 역사를 보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든 열왕들의 역사를 보든 우리는 관점이 뚜렷해야 돼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창대해지고 불순종하면 쇠퇴한다. 아멘. 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앞에서 응답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로서 남은 자로 세워주셨는데 남은 자로 사는 길이 뭐냐? 남은 자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누리는 길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어떤 역사를 봅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이룰 수 있다. 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도 해방되어 돌아갈 수 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가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이게 약속이라 이 말이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창대함이 있어. 이건 약속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열림이 있어요. 아무리 막힌 곳이라 하더라도 뚫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 9장 23절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할 수 있거든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난함도 배고픔도 그리고 풍부함도 빈곤함도 비천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풍부하나 배고픔이나 배 아픔이나 배 부름이나 내가 비천이나 풍족함이나 상관없이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진짜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 사람은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 태도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알아요. 난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지 않아요. 마지막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하를 통해서 여러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의 태도, 하나님의 열심 앞에 응답하서 세상을 향해서는 증언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로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태도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 무엇인가? 오늘 믿음으로 오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주신다. 오늘. 내일 주시고 나중에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따라합시다. 오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사건을 보면은요, 나중에, 내일, 지난날 이런 말이 없어요. 히스기야 사건 18장부터 이 말씀 19장까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루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금년, 지금을 포함한 금년, 내년, 그 3년까지 그 다 말씀해 주시는데 포인트는 뭡니까?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에 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곧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지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이 어느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 지금. 역사는요, 기록은 지난날로 기록됩니다. 미래의 역사는 예측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진행은 언제예요? 지금이라 지금. 여러분이 한국의 역사에, 가문의 역사에 지금 현재 한복판에 써 있어요. 남은 자는 언제 쓰임받습니까?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은 자로 하나님의 세움을 입었어요. 여호와 열심히 날 집사로 세워놓고 날 목사로 세워놨어요. 여호와 열심히 장로님으로 세워놓고 직분자로 세워놨어요. 여호와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한 가문의 책임자로 세워놨어요. 여호와 열심히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워놓듯이 여호와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에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언제 은혜 받습니까? 언제 남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증언하고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지금이라.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내일도 내일 그 시점에 가면 지금이어야 한다. 지금이라. 지금. 역사는요,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열심으로 오늘을 세워놓잖아요. 그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나중에 나도 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지금이 남은 자로 은혜 받을 때요, 은혜를 경험할 때요, 은혜를 나눌 때요, 은혜를 체험할 때라. 할렐루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을 벗어납니다. 지금.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 못 만나요. 다른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통전적으로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면 B라는 사람을 지금 못 만나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항상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열심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놓으시고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남은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키는 남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희생의 마지막 남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계 속에 증언하는 마지막 남은 자, 그 남은 자로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현재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호와 열심히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의 열심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사모하다가 남은 자의 역할,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부르는 나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남은 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체험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마스크 잘 쓰시고 특별히 손소독 철저히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그 예배 안전한 생활을 또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전대에 3부 예배회 있고요. 구역장 온라인 교육이 13일 주간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더 은혜 받는 구역장, 더 섬기는 구역장 이렇게 주제로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는데 매주 이제 홈페이지에 이 영상이 올라갑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 운영하시는 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17차 찬양 사역 세미나가 금주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박죽 우리 백석대 교수님 모시고 진행합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복절 기념 예배가 15일에 있고요. 후반기 온라인 제자교육 특강이 22일에 있습니다. 36차 교사대학이 23일 주간에 있습니다. 후반기 제자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29일까지 우리 조문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조민철 집사님, 아내인 집사님 가정이 등려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혜경 권사님 부친 되시는 강인식 장로님, 그리고 우리 최현순 집사님 시부 되시는 김달성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형식 형제의 부친 되시는 김재칠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절차 잘 마쳤는데 여러분 많이 이루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루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애매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 앞에서 주님이 세우신 그대로 남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저들의 가정과 직장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